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주님께서 세례받고 메시아 직무를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빈들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갈릴리로 돌아와 먼저 나사렛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 받으셨습니다. 그 직무를 마치실 때 겟세마네에서 시험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버림 받으실 일을 떠오르게 합니다. 과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문답 37문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는 점에서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과 전혀 다릅니다마는 우리가 고난 받게 하시려고 주님이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해야 주님께서 가신 길에서 겪으신 그 고난을 제대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갈릴리 선교 본부를 삼으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누가는 그 중에 몇 가지를 누가복음 4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이 되어 그곳 회당에 가서 가르치십니다. 31, 32절. 그런데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주님께서 귀신을 그에게서 쫓아내십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주님의 가르침에 놀랐던 회당 사람들이 주님의 표적에 그 명령하시는 권세에 놀랍니다. 36절, 37절 이런 줄거리를 가버나움 사건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 32절 읽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내려오사 한 대로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 북쪽에 호수변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 나사렛은 이 중부 갈릴리 언덕 위에 있으니까 자연히 내려오셔야 합니다. 고대에 여러 길이 있는데 한 길이 이 갈릴리 저 북쪽, 갈릴리
북부 지방에부터 내려와 가지고서 이 가버나움,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을 거쳐서 나사렛으로 이어지니까 어쩌면은 그 길로 해서 주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 내려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규례대로 회당에 가셔서 거기서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처음에 그 신비함을 감지했듯이 가버나움에서도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놀란 이유가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타난 권세가 곧 주님의 표적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36절. 이 권세가 결국은 죄 사하는 권세입니다만 사람들은 그 권세를 아직 잘 알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인자로서 죄 사하는 권세를 지니시니 영원한 제국도 세우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님을 시험하며 주겠다 장담하던 권세는 감히 이 권세에 견주지 못합니다. 죄 사하시는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지니고 계십니다. 주님이 장차 마귀를 둘째 사망에 던지실 것입니다. 이런 권세가 지금 주님의 가르침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가르치심과 표적에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그 영광빛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뭔가 신비함을 느끼고 놀랐던 것입니다. 그 영광을 제대로 깨달으면 마음이 그냥 환해지지 않아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고 그 죄사함 받은 마음은 환해지는 것이거든요. 거기까지는 못 간 거지요. 나사렛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가버나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놀랐지만은 주님께서 이곳에서 이후에 많은 표적을 행하신 보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보람 없게 될 정도가 아니라 한탄하실 정도입니다. 화 있을진저 하십니다.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그 권능이 바로 성신의 권능입니다. 성신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에게서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마는 언약 백성들이 그걸 보지를 못한 겁니다. 성신께서 예수님들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표적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마는 정작 그들은 성신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처럼 주님의 표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세상 행복, 세상 제국의 영광이 있었던 겁니다. 기껏 로마 제국에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의젓한 세상 나라처럼 살고 혹시 가능하면 더해서 도덕적인 나라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점은 조금 후에 살피죠. 구원은 오직 성신의 역사심에 있는 것입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읽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로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마침 그 회당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와 강렬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 더러운 귀신이라 부른 것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악한 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의 왕이 바로 주님을 시험한 마귀입니다. 악한 천사인데 더러운 영이라 부른 것은 언약 백성이 악한 천사에게 사로잡힌 그 상태와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한 사람이 부정한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전에 주님께서 엘리사 시대 때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다는 것하고 같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귀신 들린 그 사람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가 많은 지금 언약 백성 전체가 이런 상태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회당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바로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야단을 냅니다. 귀신이 야단을 내고 있어요. 이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이건 잠시 떠났던 마귀의 도발일 것입니다.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 것이라 장담했는데 언약의 나라도 자기 손아귀에 마치 있는 것처럼 도발하고 있는 겁니다. 도발한 이유가 있지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서, 무리를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는데 회당에서 이런 일쯤이야 마귀에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성전을 그렇게 더럽혀 놨는데 회당쯤이야. 게다가 바리새인들은 곧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회당에 데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메시아를 시험하려는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악한 마음을 마귀가 알아채고서 그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가장 경건한 척하는 바리새인들 들어 메시아를 대적하고 죽이게 만들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 질러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축시킵니다. 전에도 이 사람이 회당에 쳐들어와서 이런 짓을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붙들어서 내쫓으려고 해도 아마 귀신의 힘을 못 당했을 거예요. 거라사 땅에 있던 그 귀신 이야기 아시죠? 사람들이 쇠사슬을 묶었더니 그걸 그냥 다 끊어버리고서 야단을 낼 정도로 귀신이 힘이 있었던 거죠. 지금 주님께서 성경을 읽고 설명하신 직후 같은데, 자, 그러면 남은 순서는 뭐냐면 축복을 하고 예배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다들 주님이 가르치시는 권세에 놀란 상태고 여호와 하나님의 복주심을 바라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당혹함만 아니라 두려움마저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위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 어떤 수를 하냐면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그가 압니다. 그처럼 그분이 자기들을 멸하러 오신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나사렛 예수하고 부르면서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을 촌사람 정도로 여깁니다. 그런 무시하는 태도가 귀신이 말하는 아라고 하는 감단사에 배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저리가 하는 말입니다. 사람 무시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귀신이 노리는 것은 사람들 안에 주님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겠죠. 그처럼 무시하는 태도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이제 나서서 간섭합니까? 왜 우리를 귀찮게 합니까? 나를 귀찮게 합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나사렛 예수여 덧붙입니다. 이 악한 영은 왕의 명령, 자기 왕, 마귀의 명령과 그 악한 본성을 쫓아 더러운 목적을 이루었는지 이어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고 주님을 향하여 두려움을 비겁하게 드러납니다. 아주 야비한 거죠. 그죠? 그가 우리라고 한 대로 마귀의 악한 통치 아래에 있는 다른 귀신들과 함께 하나님과 그 통치를 대항하는 중입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무너질 것을 이미 압니다. 그 일을 이루실 분도 압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바로 이 편이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 부분에 나오죠. 성신이 마리아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나실 일을 거룩한 자라 부릅니다. 이 거룩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 영원히 왕노릇하고 그의 나라가 무궁할 그런 분이십니다. 영원한 나라를 세우러 오셨으니 그 나라를 대적하는 마귀와 그 세력을 그분이 마땅히 멸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이제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세례 때에 성신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신으로 나시고 또 그 성신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으니 주님이야말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귀신도 합니다. 야고보는 귀신도 믿고 뜬다 하였습니다. 이 믿음은 물론
헛것이지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가짜 믿음인데, 가짜 믿음 중에 역사신앙이라는 것이 있죠. 현세신앙이 있고 잠시 믿다가 안 믿는 거, 또 기적신앙, 기적을 믿고 행하는 그런 신앙이지요. 더불어 이 역사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신앙을 귀신도 가졌다 한 겁니다. 사실 아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을 가진 신앙이죠. 자, 이런 신앙이 있어 귀신이 지금 주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은 주님의 가르침에 놀라긴 하지만 많이들 이 신앙에도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을 잘 아는 마귀가 귀신을 통하여서 그들을 두려운 대로 이끌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누구보다 많이 보고도 화 있을진저 하신 그 두려운 대로 그들이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데서 그들은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언약의 나라가 어떤 지경에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 길은 자기 죄를 깨닫는 데서 열립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님을 회방하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렇게 회방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마귀의 관계를 잘 아시고 꾸짖어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만 아니라 조금 아래 가면은 열병도 꾸짖으시고 또 8장에 가면은 성난 바람과 물결도 꾸짖으십니다. 주님의 권세를 잘 보여주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세를 피조물 위에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명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오직 죄인을 향한 사랑에서 그리하십니다. 귀신이 요란하게도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옵니다마는 요란하게 나오면서 노렸던 것, 상처를 입히게 하려고 했을 텐데 그 사람이 상하지 아니합니다. 주님께서 상하지 않게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몸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만은 아닙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그를 건져내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려고 주님은 십자가로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길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때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병도 고치실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이적들을 일러서 표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나라를 표시하는 이적이라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표적은 가르치심과 마찬가지로 계시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내셨다 해서 행위 계시라 부릅니다. 계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뵙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36, 37절로 갑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놀라더니 주님의 표적에 다 놀랍니다. 여기 놀랐다 하는 것은 주님이 베드로더러 심히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실 때에 그걸 본 무리들의 반응과 비슷합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전에도 이 회당을 출입했다면 주님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더욱 실감했을 겁니다. 그들이 놀란 것은 이 어떠한 말씀인고 하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해 보려고 해도 쉽지 않았는데 더욱이 이 고약한 귀신을 주님께서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감지하였습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위대한 선지자가 이미 이스라엘에 나타났는데 그 선지자 세례 요한보다도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이런 표적을 행했다는 기록이 나오지를 않거든요. 이 소문이 갈릴리에 퍼집니다. 이어 주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말씀으로 고칩니다. 38, 39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보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되니라. 이 사건이 마테마가에도 나오는데 네 사도를 부르신 후에 나오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 이후에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제자 부르시는 사건들이 마태나 마가복음과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똑같지는 않아요. 가령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그가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회개 사건은 마가복음에 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다시 부르신 사건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가 이런 순서로 이 사건들을 표현해 놓은 그 의중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고 병나은 장모가 주님을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미 시몬의 집에 여러 번 가셔서 이 대접 받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에는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딸과 함께 주님을 늘 대접했는데 마침 중한 열병에 붙들렸습니다. 심한 열이 나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주님을 대접하려던 장모는 물론이고 베드로의 아내도 또 주님과 함께 식사하러 갔던 제자들 마음이 안타깝고 또 무거웠습니다. 그래 여러 사람이 그를 위하여서 주님께 부탁을 드리죠. 이들은 주님께서 장모의 병을 고치실 능력과 고쳐주려는 사랑이 있음을 압니다. 제자들은 세례받으신 후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번 이런 일을 보았고 가나에서 유명한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어떻게 고치신지 잘 아시죠? 말씀으로만 고치셨잖아요. 조금 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을 상하지 않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눈앞에서 야단 법석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했던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장모를 위하여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워있는 장모를 내려다보시면서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이는 바로 앞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 꾸짖으신 그 일을 떠오르게 합니다. 같은 낱말입니다. 요컨대 주님께서 명령으로 열병을 쫓아내십니다. 이게 마태와 마가와는 조금 다르지요. 두 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모가 손을 움직여서 주님을 대접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장모의 손을 잡아주셨다 한 것이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주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섬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이 그런 점이 중요합니다. 바로 앞에 장모를 손을 잡아서 건지셨다, 낫게 하셨다 하고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으로서 섬겼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런데 누가는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듯이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이것은 열병이 마귀의 공격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권세로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듯이 말씀의 권세로 귀신과 열병을 물리치셨습니다. 병이 떠나자 장모는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됩니다. 주님의 권세는 병이 즉시로 떠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병으로 쇠약했던 몸이 즉시 회복되게 하신 데에서 잘 드러납니다. 실은 장모가 주님과 제자를 섬기게 하신 데에서 더욱 드러나는 것이죠. 장차 우리가 주님과 서로를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같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같아지는 것은 무엇보다 주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데 있겠습니다. 이 고귀한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이 순간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쓰고 계십니다. 원하신다면 지금도 이적을 능히 행하십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살아가게 하시는 데에서 놀라운 기적을 원하는 대로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길에 장애되는 것을 친히 제거하시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십니다. 눈앞에 정반대되는 현실이 펼쳐질지라도 주님은 약속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나가실 것입니다. 베드로 장로가 주님과 제자들을 기쁘게 섬기던 거기에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잠시 장모가 열병에 쓰러졌고 마귀가 그런 일을 일으켰는지도 모릅니다마는 주님께서 장모의 병을 낫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의 나라를 드러내셨습니다. 40절 41절로 가겠습니다.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장모의 섬김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무렵에 사람들이 각색 병자를 데리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마 이들이 안식일 전날에 자기 병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이라면은 뭐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그 인근에 사는 사람이라면은 안식일 전에 데리고 왔을 겁니다. 이제 해가 지니까 안식일이 끝났죠. 그래서 끝나자마자 그들이 주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인데 장모의 대접을 받으며 쉬셔야 하는데 쉬지 않고 찾아온 많은 병자를 이제 고쳐주십니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듯이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도 그리하셨습니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신 데에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각별한지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을 맛본 어거스틴은 세상에 나 혼자 있는 듯이 주님이 나를 각별히 사랑한다 하신다 고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이라 그래서 각별한 것입니다. 각별하다는 말은 그저 특별한 정도가 아니라 유달리 특별한 것입니다. 늘 비교하는 사람,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사람은 그러나 이 각별함을 맛보지 못합니다. 각별함은커녕 특별함도 때로는 느끼지 못합니다. 받을 때는 좋다 하지만은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받아 마땅하다 생각하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보다 더 받아도 부족하다 여깁니다. 다오 하는 것이죠. 이런 괴상한 마음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살아나신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게다가 주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주신 것은 얼마나 각별하십니까? 각별한 사랑으로 찾아주신 것입니까? 그들에게만 아니라 모두에게 주님은 그렇게 대하십니다. 바로 그런 각별한 사랑이 있어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로 가시면서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실 때 귀신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귀신 들려 병든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 같아요. 귀신들이 나갈 때 소리질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귀신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 것은 그리스도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세례 족보에서 시험에서 살핀 줄 압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마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라 누구보다 그리스도 자격에 합당하십니다. 주님께서 보냄받은 사명을 이루려고 귀신들을 쫓아 꾸짖고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친히 전파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다 이 말이죠. 자, 마지막 부분은 이런 점에 비춰 살필만 하겠죠.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은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튿날입니다. 날이 샜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집을 떠나 한적한 곳, 빈들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마가복음에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되어 있는데 주님의 기도를 마가나 마태보다 자주 기록하는 누가는 여기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을 쓰지 않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사명을 이루러 가신 게 아니라 사명 막는 사람을 피하러 가셔서 굳이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리가 주님을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뵙고는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합니다. 주님이 다른 동네를 언급하신 것처럼 주님을 찾는 무리는 가버나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다른 동네에 가지 마시고 자기 동네에 계시면서 표적을 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이렇게 보면 환영하는 것 같지만 주님을 배척한 나사렛 사람들과 결국은 다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우리는 율법을 가졌으니 선민이라 자랑한 것과도 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곧 메시아를 죽이려 했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로막는 그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천명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온 동네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 하십니다. 이 일이 보냄받은 사명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받았다 하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만 복음을 전하려 하시는 건 아닙니다. 부활 후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세우십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온 동네에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먼저는 갈릴리 마을들에서 전도하십니다. 아무도 주님의 길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 순간에도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고 전파된 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전하고 받는 교회와 신자는 이 위대한 일에 틀림없이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펼치시자마자 마귀가 주님을 계속 방해하였습니다마는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착실히 이루며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권세 있게 말씀 전하시는 그 거룩한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을 무시하며 예배를 방해하였지만은 주님께서 귀신을 꾸짖고 귀신 들린 자를 상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처럼 수고하신 주님을 대접하고자 했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몸져 누웠을 때 주님께서 열병을 꾸짖고 장모들어 주님과 일행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베드로의 집에 몰려온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손을 대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보았던 가버나움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는가 했지만 실은 주님을 배척했던 나사렛 사람들처럼 주님의 길을 가로막으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반대를 물리치시고 보내신 사명을 신실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뜻을 생각합니다.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죄와 죽음의 현실이 우리 앞에 늘 있으니 그 현실에서 주님의 몸답게 서나가는 길은 과연 육신과 세상과 마귀의 공격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심으로 사명을 이루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교회와 신자는 틀림없이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